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절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사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면 교회와 교회 사자들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1시부터 계속 아파가지고 그래서 응급실 갔는데, 응급실에서도 코로나 검사 받지 않아서 안 된다 해서 응급실에 갔다가 그냥 왔어요. 치료받지 못하고 약도 얻지도 못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서 1시부터 2시까지는 서재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래도 안 돼서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서 응급실 갔다가 와서 집에 잠깐 머물고 있다 다시 5시 반 정도 되면 이제 김유란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오늘 설교를 좀 부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자꾸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제가 지금까지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어제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늘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계수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관계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동훈 목사님 아들이 암으로 죽었죠. 40몇 살에 암으로 죽었는데 그 이동훈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이 너무 잘 나가지고 내가 사회에서도 계속 성공적인 삶을 살았나 봐요. 국제 변호사고 대학도 1등으로 들어가고 자랑거리가 많은 아들이었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시냐고 처음에 그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 아들을 치유해주세요. 그 아들을 치유해주세요. 그다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우리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가 마음에 그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들의 절정의 시기는 투병하는 그 시기였다. 그 시기에 우리 아들이 그 아들한테 전하면, 그 이동훈 목사님 아들한테 전하면 늘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의 자랑이 그 아들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1등하고 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자랑이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게 하는 설교를 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이동호 목사님 그 설교 영상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자녀들 4명의 자녀들이 생각났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런데 제 안에 애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알지만 예수가 전부이지 않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게 제 안에 굉장히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지실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그 헌신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하나님과 그 절대적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누려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일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관계를 맺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종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에 새벽 예배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을 들이듯이 새벽에 그 무당들이 얼음을 깨고 목욕제교하고 그들을 믿는 귀신에게 빌듯이 그런 시간 아니라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이거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이끌어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누리고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주의 소유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주권을 모든 권리를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순종하고 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4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나를 죽여 장사 지낸 무덤이 되어지는.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자를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참된 헌신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삶을 같이 사는 것 그게 참된 헌신이에요. 그게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증거 사도행전 2장 29절에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증거가 뭐냐면 무덤이죠. 무덤. 근데 여러분, 그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 앞에서 한 기도가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덤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덤의 비밀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아멘. 그래서 함께 묻히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확증은 그리스도 죽음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뭐가 자꾸 드러나냐면 나의 죄성들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내가 중심되는 그 죄성들,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잖아요. 모든 사건이나 환경이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냐면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가죠. 그게 죄성이에요. 복음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성들이 확인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한 가지로 가요. 그게 뭐냐? 죽음이에요. 그렇게 죄성, 그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로 살지 않고 나로 사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가 가장 기쁜 소식이냐면 예수와 내가 죽었다가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로 살지 않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던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의 죄성들이 나올 때마다, 나의 옛사람의 체질이 나올 때마다 그게 내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비밀을 믿음으로 자꾸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지식으로 아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무덤에 대한, 무덤을 향한 소망이 있기 전에 무덤을 체험하지 못해요. 나의 옛사람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그 나의 옛사람이 죄고 사탄인 걸 알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그 나의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나의 자아를 미워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새 창조된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된 나 말고 그 옛자에 끌려가는 내가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를 찌른 자가 자기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찌른 자가 자기를 미워하는 게 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절대적 은혜는 뭐냐면 본질 아닌 비본질 속에 아직도 비본질을 추구하고 비본질의 영향을 받고 비본질로 살고 있는 그 나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폭로돼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뭐에 반응하죠? 환경에 반응해요. 사람의 반응이에요. 나에게 반응해요. 내 중심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나로 살지 않도록 예수와 함께 죽이신 거예요. 무덤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묻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이게 성경적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아멘. 무덤에 묻히고,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약속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속에 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죽고 묻히고 살아나는 일이 성도에게 반드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새 창조로 가는 완전한 죽음, 3일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도에게 무덤에 묻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새 창조예요. 무덤 안에서 3일 동안 묻혔어요. 소멸됐어요. 그 3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실제적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죽여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3일의 시간이 있어요. 3일의 시간.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었고
아멘. 그 3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3일의 시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세정자하시는 3일의 시간.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 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시는 3일의 시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3일의 시간. 야곱을 죽여 이스라엘로 만드신 3일의 시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은혜의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바울 전부 다 그 3일의 시간을 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뭘 소망해야 되죠? 나의 죽음을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가 목숨을 보존하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만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예수를 위해서 실패할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를 위해서 망할 사람이 있겠느냐. 사실 예수를 위해서 실패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죠. 예수를 위해서 망하기를 소망하는 자는 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은혜의 비밀인 거예요. 믿음이고,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 때문에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하게 되어 있어요. 26절에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을 섬기는 거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근데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성취된 사건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 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떤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유일성이라는 비밀을 정말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부인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죽으셨어요. 그걸 누리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 금정역에 갈라디아 2장 10절 금정역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이 땅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은, 성도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시간은 구원의 은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대한 누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80년, 예를 들면 80년 산다. 그 80년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케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의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의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항복하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시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식적 신앙이 아니라 관계적 신앙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되어지고 말씀으로만 되어져요. 특별히 여러분 관념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인 것 이게 깨트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그 사상적인 것도 다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내게 주어진 삶이 내 삶이 아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고 또 함께 살고 죽는 그 은혜가 죽고 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후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이동호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에 나의 기쁨은 자기 아들이 1등 하는 것, 막 성공하는 것, 이게 자랑이고 기쁨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가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그 삶을 사는 것,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아버지 사랑에 반응하고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